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는 사람 38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28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나누며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그 영적인 행동, 태도, 마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악한 자와 싸워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흔들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18절 뭘로 시작하냐 하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언제의 영광일까요? 21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지며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만물을 회복할 거예요. 그러면 18절의 영광이나 21절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문맥적으로 보면 재림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는 재림 이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어떤 마지막 때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이다, 환란이 올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 마지막 때의 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가서를 나누면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근데 우리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주님이 신부를 군대로 무장시킬 것인데 이 군대는 어디에 설 것이냐 하면 가장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가장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서는데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한 이유는 뭐냐면 깃발을 굳게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부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23절 우리 몸의 성량한 자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건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싸우는 거 봤어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하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싸워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여호수아가,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군들이. 할렐루야. 모세는 뭐만 해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만 유지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우리가 연약한 것을 누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이요. 26절.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전략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방향도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간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그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는데 자기 생각과 맞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도 엘리야는 자기 생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굽히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잘 보세요. 그러면 엘리야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걸 보여요. 근데 그는 언제나 자기를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무엘을 잘 보세요. 사무엘도 똑같아요.
사무엘도 그냥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내가 부인됐다라고 하는 건 내가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내 생각과 합쳐서 그분에게 올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 것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28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인데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29절에 나오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죠. 대표적인 게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볼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는 멸망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멸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3장 16절 속에 숨어져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존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라고 하는 게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의 목적,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어떤 치우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막 이런 걸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기껏 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멸시나 천대나 이런 걸 갖다 줄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를 막 공격을 막 갖다 줘요. 그러나 나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은요. 악은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뭘 얻을 수 있는 존재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 떠는가? 왜 자꾸 우리가 유혹하고 흔들리는가? 왜 자꾸 우리가 믿다가 환난과 기근이 오면 말씀을 버리는가? 왜 자꾸 우리가 염려 근심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시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근데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간단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간단한 사실을 여러분들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제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 원래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아들을 보내서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파쇄하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라고 바라볼 때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것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시각을 바꿔버리면 열방을 바라보는 시각,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예,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는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비부터 어둠을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겠나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초청을 하고 있나요? 11장 28절 9절 보겠습니다. 28절 찾으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 내게로 오라. 근데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무겁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첫째는 죄를 의미하고, 둘째는 마귀로 인하여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딘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럼 거기 가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쉼을 얻어요. 그럼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어요. 누구한테로 가면? 그분께 가면, 예수님께 가면 마음에 쉼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은요 전부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왜 쉬울까요? 그냥 내가 순종하게만 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일하세요. 그걸 깨달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가 하나요? 내가 순종하니까 그분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내가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냥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야, 아굴골짝 가. 그냥 골짜기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풀 제거해. 아, 풀 제거하는 거야. 근데 정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게만 하면, 순종하게만 하면.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정말 굉장한 지혜와 계시를 가져도 사람을 생각을 못 바꿔요. 가치관을 못 바꿔요.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할 사람, 선포할 사람, 풀어놓을 사람.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만하게 해서 고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함께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원수의 상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대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시고 낮추시고,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언약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빌립보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너희는 예수님을 닮아. 이게 똑같은 거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 너는 내 형상을 본반자가 돼. 즉, 예수님을 본반자가 돼. 이 말은, 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모양, 형상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도록 더 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좀 더 읽을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같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유니티라고 하는 마디는 뭘 하는 걸까요? 마디는 서로를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마디가 있어야 우리가 마디가 연결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공급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뭐라고요? 공급이요. 그 다음에 힘줄이나 인대라고 하는 건 뭐야? 연결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머리 대신 그분 앞에 우리가 마디 213개인가? 216개인가 뭐 마디를 이렇게 뭐 연결되어졌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서로 공급하는 거예요. 예, 공급하기 위해서 마디로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 우리가 성장판 그러면 마디에 있는 거죠. 성장판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라나요. 근데 그 다음에 힘줄과 인대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지는 걸 공급받을 수 있죠. 연결해서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혈관이 뭐가 있냐 피가 흐르는데 피는 곧 생명이라. 근데 생명이 공급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몸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예, 뚱뚱해지기도 하기도 하고 날씬해지기도 한데 어쨌든 뚱뚱해도 건강하고 날씬해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러나 살은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은 빠질지어다. 예, 건강하게 빠질지어다. 저도 그 기도하고 났더니요 식욕이 약간 사라졌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제 이렇게 한 공기 밥을 먹었다 그러면 한 공기도 안 먹었는데 이미 배가 불러와. 배가 불러오는 게 느낌이 있으니까 이걸 더 못 먹겠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랄 때니까요. 딴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놀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세상에나 그런 데 나와야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은 빠지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살은 빠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하여간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29절. 보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5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1장 5절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에레미야 1장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알았어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알았다. 그냥 안 찾아보고 그렇게만 넘어갈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근데 아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29절.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나눴던 5가지의 말씀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뭘 하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은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누가가 몇 명 나오나요? 4번 나오잖아요. 제가 4번 꽂았잖아요. 손을 이렇게 꼽았잖아요. 꽂은 게 아니라 꼽았잖아요. 4번 나와요. 그 누가라고 할 때 그 누굴 가리키냐 하면 사단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악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 통치할까 권세할까 하늘에 속한 것들까 뭐 어둠에 속한 것들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하나 더 볼게요. 29절 통과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보다 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았어요. 뭘 정해 놓았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미리 아신 자들은 아신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미리 아세요.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보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냈다. 하나님의 뜻을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뜻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어 버렸어요. 단번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그들 어떻게 했어요? 부르시고를 3이라고 적어놓고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하셨어요. 4를 적어놓고요. 의롭게 하신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부름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의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의롭게 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18절이나 21절에 나오는 영광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부르셨다라고 할 때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우리가 부름받았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자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부르심이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느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을 전부 의롭다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하셨는데 의롭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영광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영광의 존재가 딱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31절 이후에 사랑인데 두 사랑이라고 적어놨죠. 제 성경엔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누구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고 예수님의 사랑도 부어주고 어떤지 이런 관점이 흐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붙여놓은 것인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31절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가 되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올 것이다. 근데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와서 우리를 욕한다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적은 하되 그렇죠? 고난은 갖다 주되 환난은 갖다 주되 아픔은 갖다 주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것은 갖다 주되 그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속하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사단은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생각은 바쁘고 말씀은 있고 막 이래가지고요. 둘과 충돌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시 안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내 안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버벅거려요. 범퍼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자, 33절이요. 두 번째 누가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여러분 다 하나님 택하신 자죠? 그럼 고발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요. 사단은 참소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참소를 딱 해요. 근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리 마귀가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하나님의 문제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됐다 하는데 사단의 욥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 여기서 고발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고발은 보통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단이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뭘 고발할까요? 내 율법을 어긴 것 같아. 말씀을 어긴 것 같아. 고발합니다. 또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양심을 막 고발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아무리 그런 걸 갖다 댄다 할지라도 그 정도 가지고는 그쵸?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누가 고발할까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고발해요. 사단이 법률을 통해서 고발을 해요. 사단이 도덕법, 윤리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고발해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네,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 안 되니까 사단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불 속에 넣어서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심을 당할 때 그걸 빨리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걸 샘플로 삼지 마세요. 되는 걸 샘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네. 근데 왜 우리가 겁먹어요? 왜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죄책감에 왜 살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스스로 정죄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딱 서야 되는데 맞나 틀리나 내 스스로가 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처럼 다 독생자일 수 있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라는데 그 믿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는 확실히 딱 와요. 그러므로 정죄함 받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거 아직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지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동시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단도 못 끊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다만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흔들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어요. 현혹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단이 막 활동을 벌여가지고 사람들이 못 이기는 기가 막힌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폭풍이 왔어요. 사람들은 겁먹어요.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멈춰라. 그럼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멈추고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럼 전부 나가는 거야. 막 기어 오르고 그러면 기어 오르고 막 이런데 나가라. 그럼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에서 이기는 존재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보세요. 환란도 끊을 수 없죠. 공고도 끊을 수 없죠. 박해도 끊을 수 없죠. 기근도 끊을 수 없어요. 적신도 끊을 수 없어요. 위협도 끊을 수 없어요. 칼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당할 수 있느냐? 36절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근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죽는다, 숨겨져, 고난이다, 핍박이고 환란이죠.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끝까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란 단어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깔짝깔짝 거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내게 오는 환란이 뭐라고요? 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핍박이 뭐라고요? 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위험이 내게는 뭐라고요? 그냥 깔짝깔짝. 근데 뭘 깔짝깔짝한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열받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고 그거 가지고 낭망하고 그거 가지고 아이고 진짜 아니 깔짝깔짝거리는 걸 그걸 그렇죠? 아니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각을 바꾸세요. 시각을. 할렐루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알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넉넉히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겨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 절 더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냥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자, 38절 봅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도 이길 수 없고 생명, 천사들이, 권세들이,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이나 타락한 천사들, 그렇죠? 네, 타락한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미혹은 받았는데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람을 뭘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이 시작 부분이에요. 28절 왜 이게 시작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아무도 끊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것이지 환난을 면제할 것이다. 핍박을 면제할 것이다. 조롱을 면제할 것이다. 면제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단추를 잘못 끼고 이거 왜 이렇게 잘못된 거 이거 좀 고쳐보세요. 아예 그냥 다 없고요. 내가 단추 다 달아드릴게요. 단추 구멍 뚫어드리고. 잘못된 걸 교정해 주세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하나 썼잖아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신령한 자요. 사단은 신령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신령하지 않은 자에게는 사단이 별로 관심 안 줘요. 예. 가만히 있어도 자기 거니까요. 자기 밥이잖아요. 언제든지 이미 그쵸? 이미 자기 희화에 막 깔고 있잖아요. 근데 신령한 자는요. 이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탄이 와서 공격할 거야. 유혹할 거야. 현혹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전제를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저 사람 왜 넘어졌을까요? 아유, 겉으로 볼 때 사랑하듯 보이나 하나님을 볼 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완전히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못하면 그럼 성경이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면서 가르칠까요?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질문할 때 잘못된 걸 계속해서 나보고 이해시켜 달라고 그러면 나도 깝깝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냥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저 현상은 왜 그럴까 그러고 그냥 봐. 원인을 모르면 그냥 냅둬요. 예, 원인을 모르면 냅둬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든가, 그렇죠? 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거 필요하지. 근데 그걸 마치 목사님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몰라. 어떤 건 저도 몰라요. 그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어쨌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이 이길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딴 사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나는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